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구호가 아니라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이 복음운동할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 모든 게 여정이고 응답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죽음 앞에까지 갔지만 요셉이 한 고백을 보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되고 인도 못 받는 사람은 그냥 나중에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과 여러분의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항상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갈등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그런 갈등이 올 때는 안 하면 돼요.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물어볼 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수술 해도 괜찮고 만약에 결정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죠. 약을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럼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는 안 하면 돼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300% 전문성을 가지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여러분 냉면만 하는데 1년치를 3개월 만에 버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사람이 안 가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집은 딱 냉면 하는 여름 시즌 3개월 해가지고 1년치를 돈 다 버는 데가 있고요. 어떤 집은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여는데도 3개월 그 사람들이 한 것보다 못 버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내용이 이제 없는 거죠.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어제 제가 우리 주원이한테, 주원이가 기타를 치고 있기는 옆에 가만히 주원아 기타 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고 그래 쳐보라고 했지. 그게 치더라고요. 많은 곡을 치려고 하지 말고 한 곡을 제대로 쳐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 곡을 제대로 치면 이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서 또 다른 곡을 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못 치는 곡을 이 곡 치고 저 곡 치고 계속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씨, 치기 싫어요. 이제 재미가 없어.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를 해도 그 하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요 노하우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이 딱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딱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할 만큼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세요. 필요 없는 일을 안 하면 돼. 괜히 쓰잘데기 없는 일 놀아, 그 시간에.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번 했다 하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그게 필요할 만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사람은 맨 남만 얘기만 하고 지 일은 안 해요. 자기 일 대충 하고 맨 남 욕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피곤해져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갈등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일만 하세요. 꼭 필요한 일은 시간표 지나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때는 300% 전문성 딱 준비하셔서 하세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모든 일을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도 못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의 어떤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안 되고 그 기준대로 해야 되고 맞춰야 되니까 인본주의를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내 것에서 나와야 돼요. 내 상처에서 나와야 돼요. 내 기준에서 나와야 돼요. 내 계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인도받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인도 받았어요. 진행을 시작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은 게 또 여러분이 평생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하는 방해하는 그 흑암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총독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방해했던 그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당과 임직감사 예배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버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준비하신 게 뭔가, 준비하신 응답이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뭔가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스케줄과 모든 흐름을 맞춰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틀,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자,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을 딱 거기에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지역사회 망대가 된 거예요.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되게 하려면 현장을 살리려고 또 지역을 살리려고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내 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지역과 여러분 개인에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흑암 꺾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원리스 되려면 각자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원리스 되지. 내 생각, 내 주장을 계속 내면 교회는 원리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장을 계속 하려면 클럽 활동을 하시라고. 여러분의 맞는 사람들, 배구 하는 데 가면 그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골프 회원들 자기 맞는 사람들 가요. 교회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사는 곳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곳이 교회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내 안에 흑암이 꺾이면 따라가줘요. 내게 틀렸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가줘요. 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흑암이 꺾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저 사람 흑암이 많이 꺾였어요.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그렇게 강파가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수그러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수그러지도록 자기 한 게 틀리다는 걸 알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거 다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필요를 얘기하옵소서 그 일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 말씀 실현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주세요. 맨 구다사이기도 하다가 관에 붙여요.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 역사와 저는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줄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응답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 살리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교회 살릴 만큼 축복해 줄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살리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저를 이 지역 살릴 만큼 축복해 줄 거예요. 제가 2만 대학을 살리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2만 대학 살릴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2만 대학 살린다 하니까 여기 다민족 1200명을 보낸대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2만 대학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 나라 돌아가면 각 대학의 교수로 막 요직으로 갑니다. 그럼 2만 대학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멀리 안 가도 이 앞에서 2만 대학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놨으니까 이 중에 제자를 찾으면 2만 대학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아멘? 가민아, 니네 학교에 몇 나라에서 와 있지? 다민족이 엄청 와 있잖아. 수십 개 나라에서 와 있어요. 지금 전북대학교에 다민족이 거의 한 2천 몇백 명, 거의 3천 명 와 있는데요. 그 3천 와 있는 다민족이 수십 개 나라에서 와 있다니까요. 그 아이들을 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1200명을. 그러니까 살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갖고 하나님이 담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릇 넓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아멘. 복음으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돼요. 전라도가 이 남원에 7만 6천 명이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14개 그 시공과 또 이 남원에 23개 읍면동에 그러면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23개 읍면동에 노암동에도 세워야 되고요. 동충동에도 향교동에도 저 수지면에도 삼해면에도 뭐 덕과면도 막 다 세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만 오늘 덕과에 이 사람 덕과에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절대 망대인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만난다니까요. 자, 그렇게 인도를 받고 흑암 꺾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모든 일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과정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혀. 내 마음대로 안 돼. 계획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자,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자꾸 막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이 계속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난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무너지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계속하니까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방송하시는 성사님 만났는데, 성사님이 예전에 뭐 건설을 하셨는데 한번 왕창 망했다고 하더라고. 그 아버지 거 뭐 가족들 막 재산 다 했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해서 이제 뭐 이게 하는데, 막힌 거잖아요. 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아버지가 뭐 전기 사업을 하셨다고. 그 전기 쪽은 잘 알아요. 또 컴퓨터를 또 전공해 컴퓨터 잘 알아요.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미디어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성교사님께 방금 제가 그랬어요. 성교사님은 지금 21세기는 해외 안 나가도 되니까 미디어 선교를 하세요. 미디어. 그리고 일본의 어느 선교사님하고 그 일본의 센터를 세워놓고 뭐 그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안 막혔으면 미디어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대가 미디어 시대인데 못 탔죠. 안 됐죠. 지금 저렇게 안 낮아졌겠죠. 지금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셨겠죠.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표예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있구나.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틀을 깨라는 거구나. 흑암을 무너뜨리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혔는데,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문을 여셨어요. 참 감사하죠. 어떤 문을 여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루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요? 준비된 제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 제자는 와서 우리 집에 유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손들어요. 제자 아닌 사람은 간닥하면 오지 마세요. 뭐 하세요 그러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세요. 거기 깃발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 보면 거기에 영적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감옥에 그 간수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인생 어려움 왔을 때, 내 힘으로 못한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 현장에 중요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주에 지교회를 하려고 돈 뭐 한 3천 몇백만 원 있었는데요. 통장에 돈이 3천 몇백만 원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있잖아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만 나오지 뭐 교회 크게 안 나와요. 그때 우리는 벌써 그냥 지교회 벌써 40~50명 모였는데, 그래서 찾다 안 되고 어디 코로나가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신 거죠. 코로나 교회 못 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가정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까요? 근데 본부에서 또 성정건축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땅을 찾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금요일이 됐다고 땅을 찾고 있는데 이 땅이 이제 찾아진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완전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된 땅입니다. 뒤에를 보세요. 여러분 산이 다 오고 태풍이 여기를 못해요. 앞에 산도 있고 옆에 산도 있고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풍수지적으로 보면. 근데 이 땅을 오늘 집사님 딱 찾았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20년 전에 여기다 카페를 하려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여기다 카페 하려고 이 논바닥을 발파석을 막 갖다가 엄청 뜯어내. 여기 엄청 탄탄한 반석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집안 조사를 해보니 여기 엄청 탄탄한 곳이에요. 다른 데 다 논이잖아요, 여러분. 저 뒷땅만 돼도 막 물이 푹푹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여기 20년 동안 다져놨어요. 참 하나님이 그곳에 막으시고 여기를 준비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응답을 주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막혔다니까. 왜 참 희한하다.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왜 안 나오나.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 때 모든 일의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온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막힙니다. 그때 어떤 시간표냐? 전환점이에요. 왜냐? 그 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생각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니까 중요한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돼요? 흑암을 꺾으세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가문의 흑암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동화되고 동요되지 말고 흑암을 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망대되고 그 현장에 절대망대를 찾아 세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를 다 이 과정을 지나 마무리할 때는 자, 우리가 이번에 이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가 마무리예요. 이 성전 건축 캠프의 마무리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앞으로 엄청나요. 그 엄청난 응답을 받을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하고 끝난 다음에는 힘 다 빠져갖고 어려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 충만, 사도행전 13장의 일꾼들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 사도행전 16장에 막혔을 때 기도하면서 들어와서 누렸던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얼굴 찌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 그날 사진 찍거나 얼굴 찌푸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체크해야 돼. 다 싱글벙글 웃고 다녀야 돼요. 왜?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의 담난자들이 앞으로 사도행전 6장에 임직받은 그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과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 13장 16장에 임했던 성령 충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두란노에서 에베소에서 주셨던 그 성령 충만. 마무리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우리의 끝은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237 나라 살릴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 우리 렘넌트 있죠?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언어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를 못하면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끝은 전라북도 복음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복음화가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제자 찾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일의 마무리예요. 그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입당과 임지 그거는 어디냐? 이거를 두고 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237 나라를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작을 한 거예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건축원금 드리고 이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수십 배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후대를 채우실 거예요. 그릇 준비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냐? 응답을 받으려면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크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해납백천이라고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주도 갈 때 비행기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고 싶어서 배 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기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5시간 배 타거든요. 진짜 망망대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쓰레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바다가 그걸 다 수용합니다. 저는 울릉도도 가봤어요. 독도도 가봤어요. 독도 가는데 그 배가 가는데요. 이게 뭐 사방이 다 바다여서 여기가 어딘가 막 뭐 표적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나침반 없으면은 거기서 뭐 이게 뭐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런 망망한 바다에 쓰레기들 엄청 많습니다. 쓰레기 엄청 많다니까? 그런데 왜 물이 안 썩고 그래요? 그런 걸 다 품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람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보내면 싸울 텐데 왜 보냅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을, 그런 사람을 거지가 와도 품어야 되고 박사가 와도 다 품어야 되는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 내쫓을 거예요? 너는 영적 문제 있으니까 오지 마라. 너는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돼, 오지 마. 너 영적 문제 있으면 오지 마. 바다를 생각하라니까요. 바다에는 빈병도 있고, 바다에는 폐 비닐도 있고, 바다에는 낚싯배에서 버린 그물도 있고, 다 있어요. 바다는 그걸 다 품어도 다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을 보낸다니까. 조금 뭐 사람 보냈더니 뭐 걸려갖고 못 나와버리고 뭐 사람이 걸리고 뭐 사람 다 내쫓으면 어떡해, 교회에서. 그릇이 안 돼서 다 내쫓으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왔을 때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렘넌트 키워야 되는데 렘넌트 키울 준비가 안 되면 렘넌트 보낼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그릇 준비하는 거다.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불신자도 알아요, 그 말은.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채우겠다. 그릇이 이만한데 입을 조금 여는데 그걸 어떻게 줘요? 그 여러분 새들 보면요, 새 보면 새가 애기 새들이 새집에 새끼들이 있죠. 3마리 있는데 4마리 있는데 5마리 있습니다. 그럼요, 엄마가요 지렁이, 벌레, 곤충들을 막 입에 물고 옵니다. 그 새들을 보세요. 입을 조금 벌린 새는 없어요. 그 털도 안 난 그 새들이요, 입을 쫙쫙 벌립니다. 한번 보세요. 영상을 찾아보라니까 입을 찢어지게 벌린다니까요. 왜? 그 4마리 중에 지가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가져온 그 양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누군가를 줘야 되는데 엄마가 입을 쫙쫙 벌려 배고픈 새에 막 넣어준다니까요. 입을 엄청 크게 벌린다니까, 새들이. 우리가 그릇 크게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이 23개 읍면동에 사람들이 오고 14개의 시군에 사람이 올 수 있는, 누가 와도 포근하게 안겨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교회가 딱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 인도받는 것인가, 내 생각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인가, 교회와 복음을 위한 행동인가? 계속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뭐 교회에 뭔 문제 일어납니까? 흑암 꺾어버려요. 흑암을 꺾어버리라고 거기에 동요돼 갖고 부딪히지 말고 흑암을 꺾으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망대가 딱 돼버리면 되잖아요. 아멘? 문이 막혀요? 중요한 응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한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큰 그릇 준비해서 큰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